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오늘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큰 한 덩어리의 시리즈. 그 시리즈는 뭐냐면 Who is Jesus in the Gospels?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가치관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봤어요. 개인 가치관 봤고, 그 다음에 공동체 가치관을 봤고, 이제 Who is Jesus in the Gospels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discipleship, 그러니까 제자론, 그러니까 제자들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가치관, 제자들의 가치관 변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인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이제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꾸며진 이야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게 뭐지? 처녀 잉태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답변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도 그걸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처녀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 신앙 자체는 뭐라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 판단, 이성적 동의를 얻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성적 근거가 없는,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들 두 사람 모두는 인류 명문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나?
그렇지. 가능하지 않지.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없는 거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무수한 가능하지 않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다고 할지라도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볼 만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따져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나? 우리 신앙으로 아멘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우주 중에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의 일치로 아메바가 성장해서 뭐 하나의 어떤 우연의 일치가 생명체를 가지게 되면서 그 생명체가 우연의 일치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현대의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거니와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멘이라고 할 때는 신앙적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잉태되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끄리낌 없이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뭔가 과학적 근거에 대한 미련이 없나? 나는 아멘 그러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이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은 해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건 믿습니다. 그게는 아무런 동의 아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오늘도 지금 있는 우리 인생의 출생에 관련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질문의 근거가 마음속에 하나씩 생겨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조금 신앙적인 근거를 우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풀어넣으셨어. 그랬더니만 생명이 되었어. 그게 바로 인간이야. 그러면 인간은 흙으로 빚었을 때에 생명체를 가지지 못했지. 흙으로 빚었을 때는 그냥 우상처럼 조각처럼 하나의 작품처럼 그냥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빚어져 있는 흙 덩어리야. 근데 그게 뭘 불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이것이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건 가능하나? 가능할 수 있어.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사람이 과학적인 걸 동원해서 장난감을 만들었어. 완벽한 장난감을 딱 만들었어. 근데 움직이나? 안 움직여.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이 뭐야? 그게 배럴을 넣고, 그치? 배럴을 장착을 하고 오늘 탁 키니까 이게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 여러분, 이게 가능해? 사람이 만들었지. 로봇을 만들었지. 로봇이 지금 이야기하지. 로봇이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무엇인가 계산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 모든 로봇, 아무리 그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꺼버리면, 전원 하나를 꺼버리면, 거기에서 배럴을 꺼버리면 로봇은 기계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야. 증거야. 분명한 증거처럼 사람 인간 모습이 그래 놓고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방법은 그건 분명히 합당한 방법이야. 그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풀어넣은 것처럼 마치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럴을 집어넣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동의할 수밖에 없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람들도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면 그렇게 인간 창조할 것이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탄생하는 거야. 예외 없이.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외도 없어.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예외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뭐가 있어?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사람의 인생의 탄생이 되어지는 과정은 뭐야? 난자가 있고 그 난자의 정자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생명으로 분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지? 그게 사람이야. 근데 뭐야? 난자만 있는데 사람이 태어났어.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 요셉과 이미 청혼되어진, 그러니까 이 뭐라고 이렇게 뭐야? 약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너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6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 가브리엘이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에 찾아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인사를 받고는 마리아가 이상하다. 천사가 나타나는 건 좋은데, 천사가 나를 불러주신 건 좋은데, 근데 인사가 너무 이상한 거야. 어째서 천사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인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29절 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아니, 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인사하는가?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준 건 좋은데 천사장이 인사하는 걸 보고 어떻게 천사장이 이렇게 나에게 어찌함인가 이상하게 여기게 있어. 그때 보니까 뭐라 그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또다시 거듭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보라,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해요. 내가 뭐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당연한 거지. 잉태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게 어디 있어?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잉태라는 과정은, 인류 아담 이후에 잉태라는 과정은 뭐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야. 내가 어떻게 잉태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라니. 어떻게 이 요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인사도 이상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뭐야? 잉태의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에 있는 거예요. 잉태는 뭐야? 인류 역사상 인류 아담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진리. 잉태는 뭐야? 난자와 정자가 만나 거기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건데 그게 비밀이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 그가 큰 자가 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이제 34절 뭐라 그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잉태를 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다. 아니, 어떻게 잉태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에 대한 비밀이라고? 잉태의 비밀이야. 잘 생각해봐. 과학을. 난자가 있어.
거기에는 오직 유일하게 무엇만이 들어가야 사람이 잉태된다고? 정자만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난자에게 들어가 사람이 됐어.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야? No.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일. 지금까지도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오직 정자로만 인간이 잉태하게 되는 인간의 법도를 그대로 따르되 정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케 했어. 그게 비밀이야. 그냥 흙으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었으니까 이게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잉태의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가정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둘째 아담이라 그래. 둘째 인류. 그래서 그게 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이미 이 세상에 멸망이 이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해. 그게는 가능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천지 세계, 천지 만물의 세계는 어떤 세계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의 세계야. 그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조된 세계, 피조 세계, 다시 말해서 창조되어져 있는 이 크리에이티드된 세상 속에서의 원칙과 법칙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뭐라 그래야 되는 그걸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라. 초세상적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초월적 성령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시작하셨어. 근데 이것은 이미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내 후손, 여자의 후손, 그가 일어나 사단을 이길 것이라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 사단은 뭐라고?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미 뭐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인간이 타락을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먹고 죽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금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 비밀이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뭐지? 꽉 들어찬 때. 꽉 들어찬 그때에 바라에서 터뜨린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는 바로 무슨 역사? 잉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 36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아니 그 다음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태어난 잉태되어진 존재, 그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뭐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영으로 태어나 뭐라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만민을 구원할 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뭐야? 두 번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여로 잉태되는 이 비밀이 누구도 깰 수 없어? 과학이 밝혀낼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뭐야? 어디 가면 이거는 그냥 다 어디 가면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일상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뭐야? 이 세상은 물질, 에너지, 그지? 시간,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으로서는 해답이 없지만, 그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 에너지를 깨트려서 이 원칙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그게 깨어진 세상 속에 가면 이 일이 일상으로 일어날 일, 그 일이 오늘 어디에 이 세상 안에 일어나.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 죄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유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는 뭐야? 마리아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이 얼토당토 안 되니까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래?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이런 믿음. 도저히 인류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을 수 있기에, 마리아는 믿을 것이기에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때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뭐라고? 우리의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현실로 성취되어질 때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일어나는 현실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더라.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돼? 마리아의 믿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 이 같은 역사, 이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역사, 이 세상으로는 앞뒤를 가려서 논리적이지 않은 역사들이 내게 일어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 그게 은혜잖아. 그럴 때 뭐야? 주의 말씀이 종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뭐야? 여러분이 계산해 놓은 인생 그보다 훨씬 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